오늘은 선약 32번째 시간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또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한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삶을 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적 모드, 또 하나는 존재적 모드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유적 모드는 어떤 것이냐면 소유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자들로서 소유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들, 그런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 모드를 가진 자들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불안할까요? 안타깝게도 가진 게 많은 자가 불안합니다. 가진 게 없는 자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살아요.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 모드를 가진 자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수동적 상태 속에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존재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소유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생산적인 일로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 애쓰기보다 꼭 필요한 일에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눔이라든지 봉사와 같은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살게 되고, 그리고 소유한 자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서로의 소유를 나누며 공유하며 살아가는 능동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에리 프롬이 참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자본주의. 하도 들어서 둔감하실지 몰라도 자본주의가 뭐냐면 자본이 중심이 된 사회란 얘기예요. 자본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적 모드로 살기보다 소유적 모드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접하는 기사들인데, 돈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기사들을 수없이 보게 되죠.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감옥에 간다면 10억을 준다, 감옥에 갈 것이냐, 그러니까 5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감옥에 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청소년들이 뭘 알겠어요. 그들이 이제는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물질과 그런 인간성을 상실하고 물질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반증이죠. 부도덕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돈만 있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사회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5, 60년 전, 길게는 70년 전만 해도 여기에 그 정도 사신 분들이 훨씬 많죠. 5, 60년 전에도 사시던 분들이 여기 많죠. 그때만 해도 하루 세 끼 먹으면 행복하다,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축복이다,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어려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호박죽만 먹으면서 생활할 때가 많으셨대요. 근데 지금도 뷔페 가면 호박죽부터 드시대요. 그러면서 내가 크면 절대로 호박죽 안 먹겠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지금도 호박죽이 제일 맛있대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 차량 한 대씩 다 있죠. 우리가 요즘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정말 풍족한 것들입니다. 못 먹어서 세 끼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먹어갖고 두 끼 한 끼만 먹는 시대 아닙니까? 간헐적 단식이다 이래가지고, 그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었지만 과연 축복이나 말할 수 있는가? 우린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 지파를 보게 될 텐데,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입니다. 오늘은 왜 세 지파를 보느냐? 이 세 지파 안에는 유사한 공통점들이, 비교의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갈 지파를 좀 볼 텐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이제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모습이고, 자, 다음. 자, 좀 확대하면 세 개 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이사갈 보이시죠? 그 위로 스불론, 그 위로 아셀. 자,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지도의 그림을 계속 가지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텐데, 지도를 잘 보시면 서쪽 므낫세라고 제일 아래 보이시죠? 서쪽 므낫세. 저기가 지금 그림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 부분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거든요. 자, 밑에는 산지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도 지금 갈릴리 지방인데 스불론 있는 쪽, 이사갈 위쪽, 스불론 있는 쪽이 산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가 있고 산지가 있으니까 이 가운데는 뭐라고 부를까요? 산지와 산지 사이니까 여길 골짜기라 부릅니다. 골짜기. 그죠?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사이에 반드시 골짜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골짜기인데 단순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 밑으로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지금 저 사이가, 지금 이사갈 지파가 있는 저 녹색 부분 보이시죠? 저 녹색 부분 따라서 바다 쪽으로 쭉 올라가는 저 공간이 이스라엘 골짜기면서 평야인 거예요. 아래쪽에도 산지, 위쪽에도 산지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 세 지역이 이사갈과 스불론과 아셀이 전부 이스라엘 평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비교 공통점이 있어서 세 지파를 오늘 묶어서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평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도는 이제 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예. 제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이런 뜻이니까 이스라엘 평야가 얼마나 풍족한 곡창지대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좋은 땅이죠. 대부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은 산악지대로 돼 있다 보니까 교통이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혹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교통로가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여기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를 통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을 이용했다는 건 여기는 또한 중요한 무역로이기도 했다는 거죠. 예, 이것을 통해서 거래도 하고 장사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좋은 땅이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미디안 연합군 12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투를 하죠. 이 미디안 연합군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레산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갈 지파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레산 앞 골짜기라면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요?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밀리면 안 되는 지역인 겁니다. 너무 중요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여기서 싸움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무엘상에도 등장합니다. 사울이 엔돌이란 지역에 가서 신접한 여인, 맞아요, 무당이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다급하게 부탁하기를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미 죽은 상태였거든요. 죽은 사무엘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무당이 있다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고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무당을 찾아갔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루 이틀 된 싸움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때는 다급하게 찾아갔는가? 지금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수넴 길보아 산 앞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수넴이란 지역에 있는 길보아 산이 아까 보여드렸던 에브라임 골짜기 끝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산이거든요. 이 길보아 산 앞에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밀리면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사울이. 결국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죽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서도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이죠. 우리가 SBS 할 때 요기 신이야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 요기 신이야 신발쯤에 위치한 왕입니다. 예, 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SBS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도 이 지역에서의 전투 얘기 나오는데 당시 근동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대강대국이었는데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이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게 세계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가는데 아수르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러 오냐면 애굽이 도와주러 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무너지면 다음 타겟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막아내야만 자기들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 올라가야 되냐면 아수르에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까 중요한 교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골짜기가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아수르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곳에 진을 치고 애굽 군대를 막아요. 왜 막냐면 아수르는 아주 못된 나라고 악한 나라인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면 아수르가 멸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요시야가 길을 막아요. 그래서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사를 하는데 요시야가 이 무기또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예,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환상들을 보잖아요. 그중에 이제 대접재앙의 심판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째 대접을 부을 때 최후의 전쟁이라 일컫는 아마겟돈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여기서 박살이 나는 거죠. 마지막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의 산.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의 싸움이냐면 무기또에서의 싸움이에요. 무기또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역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여기는 최후의 전투가 일어날 만큼 중요한 요지고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최후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환상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 이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좋은 땅이고 누구라도 차지하고 싶은 땅이고 소유하고 싶은 땅이에요. 바로 이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주어진 겁니다. 부럽지요?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무역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아셀 지파를 볼 텐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잠깐만요. 요거 아까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이사갈, 스불론, 아셀인데요. 이게 뭐냐면 산맥 지도예요. 밑에 저 빨간색이 에브라임 산지고 위쪽 갈릴리라고 써 있는 게 북쪽에 있는 산지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푸른빛이 쭉 연결돼 있죠. 바로 저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 평야 지역의 땅을 분배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아셀 지파를 보면 아셀은 길쭉하게 된 저 푸른빛이 난 지역이 아셀 지파입니다. 길쭉하게 돼 있죠. 길쭉하게 돼 있는 한 면에 이제 지중해 해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과 이스라엘 평야는 앞마당이고 해안이 옆면인 거죠. 거기다가 아셀이라고 이름한 바로 밑에 네모를 쳐놨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작은 글씨로 그 위쪽에 악고라고 써 있습니다. 악고. 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악고라고 하는 지역 앞쪽으로 평야지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기를 악고 평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셀은 앞마당은 이스라엘 평야고 자기의 지파 안에는 악고 평야가 있으며 한쪽 면은 전부 다 해변인데 이 해변이 왜 굉장히 좋은 조건이냐면 동그라미 쳐놓은 두 지역 보이시죠? 이름 보이세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되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왜 유명하냐? 여기는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해상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셀 지파가 해상무역을 잘 이용하면,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야를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파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냐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 많이 필요했어요. 백향목이 아주 튼튼한 나무거든요. 백향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히람이 기꺼이 백향목을 보내주겠다 하며 벌목을 시작하는데 시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벌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돈이 일을 해주니까 일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특산물을 이들에게 공급해 주는데, 해마다 특산물을 제공했다면 이 특산물은 어디서 나온 특산물이었을까요? 아셀 지파에게서 나온 특산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서 얼마나 많은 이 풍요로움이 있었는가 우리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살펴본 이사갈 지파랑 아셀 지파, 그들은 굉장히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산지나 광야보다 해안가와 평야지대 받는 것이 분명 더 좋죠. 그러나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또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적 복의 개념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좋은 걸 받았는가가 복의 개념이 되는 순간 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받은 게 복이라면 적게 받은 자는 복받지 못한 자들이겠죠. 좋은 걸 받은 게 복이라면 좋지 못한 걸 받은, 덜 좋은 걸 받은 것은 복받지 못한 게 될 겁니다. 근데 더 많이 받은 건 그럼 뭐고, 더 좋은 걸 받은 건 뭐, 이 자체가 애매해요. 자, 보십시오. 더 가진 것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가난하죠. 그러나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한 나라입니다. 그죠? 기준이 참 애매해요. 자동차에 비하면 오토바이는 덜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자전거에 비하면 오토바이는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좋다 나쁘다 말하기 뭐한 게 용도가 달라요. 자동차에 필요한 게 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유용할 때가 있어요. 저 100m 앞에 있는 가게를 가는데, 골목길을 통과해서 100m 앞에 있는 가게를 가는데 막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합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미 자동차냐 오토바이냐 자전거는 뭐가 더 좋냐 나쁘냐의 개념도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사용될 뿐이지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없죠. 만약 소유가 복의 중요한 개념이 돼버리면 성경에 오류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인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나눠주시는데 똑같이 주시질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죠. 그럼 이미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고 누가 더 능력과 실력과 살아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르게 주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신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 공평의 대목이 소유, 나눠준 대목에 있는 게 아니고, 소유의 대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눠준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눠준 걸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고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너가 어떤 자로 살았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의 대목이에요. 똑같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라면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라면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성실하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런 핀잔을 꾸중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꾸중을 들은 겁니까? 아니죠. 1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오해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꾸중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이사갈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사갈 지파의 땅은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좋은 땅을 가졌던 만큼 늘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달픈 동네였죠. 과연 이것도 복이라 할 수 있나? 근데 이사갈 지파는 이 환경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역대상 7장 5절.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아멘.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용감한 장사였대요. 이 전쟁의 환경들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 용사로 살았다는 걸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역대상 12장에도 보면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말은 뭐냐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런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표현이 그런데 리더란 말이죠. 지도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아는 지도자들이 200명이나 있었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지파가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이 복을 받았다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비옥한 땅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저 비옥한 땅을 받은 것만이 복이라 생각했다면 위대한 장수로 활약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시대를 읽어내는 지도자로서의 활약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장수들을 배출했고 위대한 리더들을 배출시켜서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이사갈의 축복의 지점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일머니를 많이 갖고 있는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중동의 나라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그들이 뭐 노력해서 기름이 생긴 겁니까? 그냥 기름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어서 기름을 거저 얻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기름으로 부유합니다. 보면 부럽기도 해요. 제가 피지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게으르거든요.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게을러 보여요. 근데 왜 게으르냐면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길에 그냥 바나나가 널려 있습니다. 길 가다 그냥 따먹으면 돼요. 바나나가 그냥 길에 널려 있고 카사바라고 그래서 고구마 비슷한 건데 이렇게 땅에 그냥 딱 꽂아만 놓으면 열매가 그냥 열립니다. 그냥 그거 캐먹어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냥 오렌지가 여기저기 마당에 널려 있고 바나나 널려 있고 뭐 열심히 안 해도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척박합니까? 기름 나지 않죠. 자원도 좀 부족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70%는 산지입니다. 산지. 여러분 여기 늘 사시니까 산지인 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엔요. 제가 어려서 이제 제가 독산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독산동도 좀 척박한, 서울에서는 상당히 척박한 동네인데 언덕이 많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내려막길은 엄청 많고 오르막길도 많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중국에 가 보니까 언덕이 없어요. 중국에요. 그냥 계속 평지입니다. 이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는 거죠. 10km, 20km를 그냥 자전거 타고 다녀요. 힘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냥 자전거 도로를 따로 만들고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길도 넓게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그냥 다 평지입니다. 뭐 언덕 오르고 내리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복 못 받은 나라죠? 그런가요? 근데 이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에겐 다른 게 생겼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다른 거 없다. 우린 기술을 가져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교육열이 세계 최고고요. IQ 검사하면 IQ 제일 높은 나라 어디게요? 제 질문은 늘 쉽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이 IQ 제일 높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민족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늘 삼면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죠. 나라에서 뭐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늘 투자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왔고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추기 시작한 결과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문화 강국까지 돼갖고 K-팝, 뭐 K-영화, K-드라마 다 휩쓸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이 OTT 프로그램에 한국이 뭘 만들었다 하면 다 1위예요. 다 1위.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랑 막 같이 작업하려고 계속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뭐 아파트라고 하는 그 노래가 아주 또 난리인데 예전에 강남 스타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진 인구의 그 적은 인구와 이 땅덩어리를 생각하면 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좀 뭐 당연하다 여기서 지금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대단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축복의 지점은 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셀 지파는 어떤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끼고 있었죠. 비옥한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땅이에요. 대신에 이곳엔 이방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좋은 땅이니까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꾹꾹 눌러앉아 살았겠죠.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타락한 도시의 대표 주자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 압니까?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 대부분은 타락하고 죄를 설명할 때 나오는 도시들이에요. 두로와 시돈.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와 그 부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넘쳐났던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이방 종교의 영향력이 강력했을지 알 수 있죠. 이 시돈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악한 왕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얼마나 전통적으로 악한 동네인지 느낄 수 있으시죠? 그런 점에서 아셀 지파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저 비옥한 땅을 받았다는 점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영향력들은 다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누려줄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셀은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사사기 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한마디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더라 이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기에 또 비교되는 또 한 지파를 오늘 봐야 됩니다. 바로 스불론이에요. 지도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면 스불론은 그 가운데 있죠. 잘 보시면 아셀과 이사갈에 비해 땅이 작아요. 뭐 작은 것도 좋은데 스불론은 안타깝게도 산악지대입니다. 양쪽에는 평야지대를 갖고 있는데 스불론은 땅도 좁은데 좁은 땅에 그나마도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불평만 나오게 생겼어요. 아니 이쪽도 평야지대 있고 이쪽도 평야지대 왜 우리는 산악지대야. 불평만 나오게 딱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드보라 사사가 사사시대에 드보라 사사가 통치할 때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바락이라는 자를 앞에 세워서 전투를 내보내는데 이 바락이 나와 함께 싸울 자들 나를 따르라. 근데 누구를 데려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이 용맹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게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 스불론에 대한 대목만 뽑아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대장군. 예, 엄청난 용사들이죠. 18절도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었다. 여러분 작은 땅을 가졌고 척박한 땅에 산다고 그들의 모습까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용맹했고 담대했어요. 말하자면 소유가 자신들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외적 환경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불신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란 사실이 명확해지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단 말이죠. 이 정체성만 분명해지면 좋은 땅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요. 또 척박한 땅을 받았다고 해도 불평과 원망으로만 세월을 낭비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받았고 얼마나 받았는가만 주목하고 있는 소유적 양식의 사람이라면 자칫 불평과 원망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더 소유하려는 것에만 머무르면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받았든지 또 얼마나 받았든지 내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께 속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존재적 양식의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만큼 주신 분을 위하여 남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소유에 집착하여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적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